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이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 14장을 시작하면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 13절에도 비판하지 말라 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도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비판할 수 있는 문제를 일으킬 만한 것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14절 이하의 말씀을 하는데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이끄시면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것만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다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디모데 후서 말씀도 그렇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고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더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우상에게 바쳐진 저 고기를 먹는 걸 보니까
우상도 섬기고 예수님도 섬겨도 되나 보다,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생각을 가지게 될 때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믿음이 있는 사람들, 먼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고 안 먹고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문제 삼아서 꼭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먹고 먹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 마음을 들여다보면 사실 순수한 마음으로 먹어도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오랫동안 이 교회의 주인처럼 행세한 그 기득권을 지키려고 순수하지 못한 비난하고 시기하고 탐욕의 마음 때문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기득권과 너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지불하고 구원하신 형제인데 그 형제가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가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이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시비 거는 그 사람, 그 마음이 속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19절 이하의 말씀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면 가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시면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욕심과 탐욕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가지 않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실 때 멈추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성경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전통을 주장합니다. 교회의 전통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무조건 교회의 전통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사람들을 저도 만나봤는데요. 항정지 선거할 때도 보면 교회의 전통이 그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우리 교단 총회 헌법이 있는데 그 헌법에서 기본적으로 항정직은 이렇게 뽑아야 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준도 다 무시하고 쉽게 말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항정직에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것을 바꾸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사람들 이 말을 듣지 않아서 참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한다면 이건 사조직이고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친목 단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친목 단체들도 서로 자신들이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세워두기 마련인데 교회라고 이름을 걸어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들을 뽑아서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교회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교회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을 하는 것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반드시 점검하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불법을 행했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의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과는 관계없이 우리의 기득권과 우리의 탐욕을 쫓아 어떤 문제를 결정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 들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했을 때 한 형제라도 마음의 상처를 받고 떠나가게 된다면 그 핏값을 그 사람들에게 주님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있을수록 우리가 교회의 잘못된 전통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해서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일수록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니 우리의 삶 가운데 섬기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것을 행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 공동체 안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하며 존중하며 서로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에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다 저녁에 잠자리 이를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